시편 40편은 그 표제시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건지시고 보호해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탄원시가 합쳐진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편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그런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의미는 매일 새로운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새로운 찬송가를 부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노래로,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기사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간증하며 감격 속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간증들을 충분히 새 노래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침몰하여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는 삶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표현하지 못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 노래로 노래하기보다는 우리는 노래 대신 탄식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여기 보면 공고한 자,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단어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기가 막힐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가 막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시기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잡아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에 잠시 몸을 피했는데 도망가는 신세가 됐는데 아말렉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그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예요.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기막힌 사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고 마침내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되면 평안한 삶을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때에 나태함으로 인해서 밧세바의 범죄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또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부모에게 자식만큼 아픈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대적해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울 때 요압 장군이
당신의 적을 내가 쳐서 죽였는데 이렇게 슬퍼하면 나는 뭐가 되느냐 해서 슬퍼하지도 못하고 그 슬픔을 거두어야만 하는 그런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비참하고 아픈 현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끊임없는 위기와 도전을 겪었지만 다윗은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 하실 일을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신을 건지시고 자기를 돌보신 그 사건을 새 노래로 노래하면서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으로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헤어나오기 힘든 웅덩이나 수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할 때 고통스러워서 절규하며 신음하며 탄식과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미리암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미리암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출해 내셨고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지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절망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것을 새 노래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면 한나가 또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임신하지 못한 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여인의 상징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자로 살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에 임신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정말 절박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던 자에게 아이를 7을 낳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나의 운명이 역전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어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오늘 여자로서 그 존재의 가치와 능력을 상실한 불쌍한 여인 한나. 그러나 그 여인의 고통과 슬픔을 돌아보시고 기억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한 맺힌 한나가 아들을 출산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엘가나한테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노래? 새 노래로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노래를 날마다 불러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놀랍고 다양함으로 어제에 다르게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새 노래를 부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상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필요가 절실한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돌파를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립니까?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려도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을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기다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함을 갖게 되고 불안해지니까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려서 승리한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약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지실 것을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항무지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낙심이 될 때도 있다가 또 예배드리면 또 소망이 있다가 또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되고 그런 반복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새벽에 깨서 그 하루 묵상이라는 그 유튜버를 보게 됐어요. 근데 C.S. 루이스 글을 주로 많이 읽어주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해 고립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끌려가지고 그거를 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을 살다 보면 외로움과 고립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들은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계획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부르심을 받기 전 외로움과 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 양을 치며 훈련받았고,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 배신과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독과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하며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이 글이 딱 내 귀에 들리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지금은 강야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과 낙심으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노래하는 준비 과정으로 저는 이 시간들을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저는 반드시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 강야의 시간을 강야에서 멸망당한 백성처럼 침몰당하지 않고 강야에서 새 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기도를 올렸던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외로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그냥 막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죽을 것만 같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완전히 끝날 것 같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다윗은 우리 못지않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침몰시키지 아니하시고 건져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새 노래로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시편 40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를 나 혼자만 부르고 나 혼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어떻게 건지시고 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인도하셔서 오늘의 내가 됐는지를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고백할 때 그 노래를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높아질 수가 있어? 너같이 공부 못하는 애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게 노래 부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승리의 함성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새 노래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너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 부흥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함성이 울려 퍼지도록 모든 가정에서, 모든 일터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게 하실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고 침몰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의 상황으로 빠뜨리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만물이 움직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여 놀라운 돌파와 역전과 반전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서울시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힘들고 어둡다고 합니다. 나의 삶을 환경으로 바라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매일같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축복의 문이,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